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아침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 묵상하며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목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요. 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 제자들을 전혀 금식을 선생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요. 그 누구도 새 천 조각을 남은 옷에 대고 깊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그 옷에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질 것이다.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낡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이 딱 있죠. 여기는 헌 가죽 부대, 여기는 새 가죽 부대. 여기에 포도주를 담으니까 헌 가죽 부대는 이렇게 찢어지네요. 그러니까 담자마자 이렇게 찢어진 거야.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다 흘려버려서 먹을 수가 없고, 여기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어떻게 됐어요? 잘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제자가. 네,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한 거예요. 우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식이 뭔가요? 금식은 밥 안 먹는 거죠? 밥 먹기 싫어서. 아닙니다. 밥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금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도 제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 있어요. 이거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밥을 먹지 않으면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른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비전을 놓고도 금식하면서 기도 있고, 아니면 누가 뭐 부모님이 아픈다든지 부모님이 아플 때. 왜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붙잡아요?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왜? 왜냐면 그렇게 간절함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금식이라는 건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식이란 말은 간단하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간절함을 나타내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은 빼앗긴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결혼식에 관한 말을 할까요? 네? 네, 왜 결혼식? 그러면서 결혼식을 네, 그 다음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얘기하죠. 이게 뭘 말하냐? 바로 신랑은 아빠 예수님. 아빠 예수. 네, 신랑은 예수님이고 나가 바로 신부가 나입니다. 아기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그죠? 그럼 신랑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할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만약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면은 금식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냐고 물어본다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율법에 빠져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냐? 그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선생님이 묵상했을 때는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은 바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금식을 하면서까지 정말 간절함으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 신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네. 그때가 또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제 이거를 두려워할 수도 없는 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돼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텐데 네. 근데 빼앗기는 건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떠날 수 있고. 맞아, 떠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랑은 빼앗길 날에는 결국 예수님이 나와 멀어지는 것. 그때 쭉 싸우는 거야? 네, 나와 멀어질 때, 나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입니다. 그 누구도 새 천조각은 낡은 옷에 대고 깊지 않는다. 네, 누구도. 이건 상식인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그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질 것이다. 새 거랑 헝 거랑 붙으면은 헝 거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이렇게 쏟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그림처럼요. 요 그림처럼 보시죠. 자, 네, 이게 바로 낡은 부대. 이건 새 부대. 여러분들 그냥 딱 봐도 어떻게 해요? 낡은 부대에다가 이 포도주 넣을 거예요? 아니면 새 부대에 넣을 거예요? 새 부대. 네, 새 부대. 그렇다면 이거는 낡은 부대와 새 부대는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랑과 말아주는데 네. 말아준 걸로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죠. 바로 낡은 부대는 우리의 옛것,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알겠어요. 우린 새 사람. 우리 겸손한 사람과 그리고 고만한 자들. 그것보다 바로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죄인. 자, 우리가 회개하면은 어떻게 돼요? 의인이 돼. 네, 맞아요. 의인이 돼요. 의인이라는 거는 바로 악인에서 회개를 하면은 의인이 됐네. 바로 이게 뭐냐면 새 사람이에요. 네,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의 옛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부대.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라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묵상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데 내가 여전히 낡은 부대, 우리 옛사람이요. 회개하지 않은 나의 죄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럼 낡은 부대와 포도주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졌어요. 근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어떻게 담아두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해서 정말 새 사람이 되었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새 부대가 되었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포도주는 네. 먹지 말라고 했잖아. 포도주는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먹어도 피. 되지 않나? 네, 먹어도 됩니다. 근데 왜 왜냐면은 이거는 다음에 또 얘기할 텐데 산소는 왜 네. 먹으면 안 되고 그때는 이게 율법으로서 그렇게 정해진 거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또한 이것들이 왔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근데 때문에 그 그런 겁니다. 산소는 뭐라고 불렀지? 사사요. 아니 사사 말고 자, 그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얘기하고 아무튼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새 포도주, 이게 새로운 포도주는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고 새 부대는 바로 나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새 사람인데 네, 새 사람에는 회개한 나. 이렇게 죄가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제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져야지, 그래야지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옛사람인 죄된 모습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금식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사실 금식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 끝나셨잖아요.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그 누구도 갑자기 새 천조가 날고 내서 되게 깊지 않는다. 이 옷에 대한 이야기와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직 율법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헌 가죽 부대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으로도 볼 수 있다. 새 계명을 우리한테 주는데 내가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율법에 갇혀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포도주 비유에 대해서 이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 퀴즈 재밌어. 성경 퀴즈 재밌죠? 자, 선생님이 묵상한 거에 대해 답장을 안 해. 네, 선생님이 이거 내용 한 것 중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미안. 자, 미안. 새 포도주는 부대만.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새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도 봤는데 이번에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방금 선생님이 또 다른 말을 얘기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못 들었는데. 새 포도주는 1번 회개, 2번 사랑, 3번 새 계명, 4번 율법.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자 댓글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다면은 잘 들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잘 안 들은 거겠으니까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정말 우리가 이 낡은 부대, 이 부대에서 정말 회개해서 정말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포도주, 새 땀땀을 주실 거라 저희는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정말 우리가 헌 가죽 부대,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정말 주님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샬롬.